한민지옥, 그 다음에 이제 고독지옥, 한민지옥 지나갔고 이제 고독지옥은 열지옥과 한민지옥의 근처에 있고 인간에게도 있다. 인간 세계에서도 있다. 인간에게도 있다. 인간 주위에도 있다는 말씀이죠. 본지분에서 말씀하셨고 있다고도 본지분에서 말씀하셨고 율장에는 대해의 근처에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큰 바다 근처에도 있다. 곧 성호인연의 전기에서 전해 오는 것과 같다. 보살원 석에서도 이들 16 유정지옥은 모든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옥들은 전부 다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고독지옥들은 많거나 혹은 둘 혹은 하나의 각각의 업들로서 이루어진 것들이라서 이들의 형태의 특징은 많은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고독지옥이라든지 그 일반적인 지옥 중에서도 이제 고독지옥 이런 곳은 중생들의 업들이 어떨 때는 업 하나가 고독지옥에 태어나는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수많은 업들이 고독지옥에 태어나는 업으로만 이제 과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는 그 특징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고독지옥 중생들이 모습이 한결하냐 하면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각가지 모습으로 막 별의별 모습들로 막 어마어마하게 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극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다 생겼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소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물과 산과 광야, 방면, 들판과 다른 곳과 아래에도 있기 때문이다. 또 처소도 정해진 곳도 없다 이 고독지옥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물 주위에도 있고 어떨 때는 산에 있고 어떨 때는 광야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들판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것도 없고 생김새도 각가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제 각가지로 이렇게 업에 따라서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기에 이곳에 태어나는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아주 짓기 쉽다. 짓기 쉬워서 날마다 다른 것도 허다히 쌓고 앞에 쌓은 것도 여전히 셀 수 없이 있어서 마음 편히 있는 것은 당치 않기에 이들을 생각하고서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지옥에 가는 업은 너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불선업 짓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들 사이에는 숨 넘어가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 지옥 있잖아요. 이들 지옥과 지금 우리 자신 사이에는 이 뜻이야. 이들 지옥하고 우리하고 지금 숨 한 번 넘어가면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벌벌 떨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죠? 날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말은 불선업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고 늘 이렇게 신중하게 그거 삶을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혹시라도 불선업을 지었으면 뉘우치고 참여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행임론에서 지옥에 태어날 업 짓고서 어떻게 이처럼 편안히 있나라고 했고 칭의서에서도 죄인 들숨 날숨 가로막히는 정도의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을 무렵에 다 이렇게 되잖아요. 죽을 무렵에 들숨 날숨이 가로막히잖아, 그지? 막 숨 끊어지려고 하잖아요. 끊어지려고 하다가 쉬어지고 이러잖아. 막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숨 쉴 때 중간 끊어지는 이들,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들이 지옥 무한한 고통 듣고서 두려워 않고 어째서 건강의 성질 같은가? 뭐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옥 그린 것을 보고 듣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에서 지옥 그린 것을 보거나 또 지옥이라는 곳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 그것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거나 읽고 색으로 칠한 것에도 두려움이 생긴다면 생기잖아요, 그죠? 지옥 막 잘라지는 거 이런 거 보면 생기거든. 근데 왜 다 하지 않는 과받을 때는 말할 필요 없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우서에서 용수보살께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 받을 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윤회의 고통 중에 악도의 고통 참기 어렵고 그 속에서도 지옥의 고통 참기가 쉽지 않다. 하루에 300자루의 날카로운 창이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은 지옥의 작은 고통에 비교해도 대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옥 안에서도 무간지옥의 고통이 가장 크다. 즉 친우서에서 모든 안락 중에 욕망이 다한 안락의 주인하는 진실성. 그러니까 모든 안락 중에 그 고통의 인이 뭐냐 하니까 욕망이잖아. 그죠? 욕구, 욕망이잖아. 그 욕망이 다한 것이 뭐냐? 진실성이다. 진실성. 열반적정. 그거 열반적정. 진실성이죠. 안락 가운데. 그와도 같이 모든 고통 중에 무간지옥의 고통이 아주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루 300자루의 창이 아주 강하게 찌르는 고통, 그것은 지옥의 작은 고통에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고통을 고문을 해도 하루에 300자루 창으로 찔러가지고 하나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뭐야? 진짜 아파? 바늘 조그마한 거 침 놓으려고 그래도 벌벌 떨잖아. 병원에 가가지고. 안 떨려? 난 떨리던데. 그러니까 침 놓으려고 해도 떠는데 큰 창으로 한 번만 자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것이 300자루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또 살아나면 또 300자루로 찔러가 죽이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 우리 종교 믿는다 하잖아. 이쪽 핵심은 종교가 뭐냐? 핵심이 뭐냐면 고통이야, 고통. 고통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 오거나 뭐 할 때 절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오는 건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그지? 처음에 올 때는 뭐 지금 생활에 뭐 어떤 궁핍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금생에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온 거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고통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것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뭐 권력으로 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나 뭐 하는 사업이 척척척척 되거나 뭐 자식도 뭐 잘 커가지고 뭐 그 자식 원하는 대로 되거나 누가 저래 오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걸 거의 잘. 만약에 그 우리 세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명예와 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 그 뭐야 이게 그 미래생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고통스럽지가 않거든 삶이. 그럼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 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업 잘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왔다. 안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갔다. 그 고민 없어져 버리면 절에 올 이유가 없어져 버리. 그런 사람 있잖아. 학교 애들 입학할 무렵에 백일기도 막 붙여놓고 절을 막 하잖아. 뭐 열심히 막 누가 보면 진짜 종교 믿는 줄 안다니까. 너 진짜로 막 절하는 거 보면 금방 뭐가 돼도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막 고하면 또 얼마나 친다고 막 하잖아. 그런 거 있지. 그건 뭐지? 막 내놔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막 하는 생각에서 막 학을 써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돼도 안 오고 안 되니까 당연히 안 오겠지. 돼도 안 와. 또 몇몇 사람이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동기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 동기가 다 사라져 버리면 올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악취의 고통부터 이제 사유하게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이 도자재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다 돼야지 배워. 그렇지 않으면 윤에 대한 견해가 여기에 세밀하게 없잖아요. 학파에 대한 견해가 세밀하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 지금 배우는 사람 처음 배워가지고 이익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참선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선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해진 가르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참선을 할 수 있게끔 학파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익숙하게 해야 돼.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 거라. 근데 배우게 되면 그 전에 사막도의 고통이라든지 윤회에 대한 것을 이해 이런 것이 이제 물론 여기도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숙지될 때 이런 고통을 사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뭐 아까 전에 인간 세상에서 학업에 뭐 사업에 뭐 부부 간에 뭐 가족 간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검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근본적인 큰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이 큰 고통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다고. 더 필요한 거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나갈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막 이야기를 하면 이걸 뺀다 돼. 지옥의 고통, 지옥, 아기 축생 이런 거 고통 있잖아. 윤회의 고통 이런 거 있잖아.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있는지 없는지,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다 그걸 뺀대. 그럼 뭐 하냐라고 하니까 금생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들 있잖아. 갈등, 고민 이런 것 쪽으로만 간다는. 그건 불교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불교를 전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말. 가장 먼저 여기부터 와가지고 이 고통이 생긴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 뿌리를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윤회해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가리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생을 위해서 선행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선행의 결과를 어떻게 돼? 늘 기쁨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지속하게 해야 되잖아. 그 지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고통이라든지 인과라든지 윤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괴로움 절에 와가지고 즐거움을 찾으러 왔는데 고통을 자꾸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대. 근데 그게 반대라. 고통을 많이 인식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고.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고통 생기는 원인은 오직 자신의 산문의 재행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신구의 산문이라는 것이 신구의 재행인 것을 알고 작은 재행에도 물들지 않게 보드카라의 모든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보드카라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힘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즉 논 여기에서 논이라는 것은 금방 친우서 여기에서 불선업의 과 그들의 종자 신구의의 재행에서 당신은 어떻게라도 뒷걸만큼도 물들지 않게 그같이 당신 가능한 한 노력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불선업의 과는 이런 뜻이라. 불선업의 과는 그들의 종자, 과의 종자 있잖아. 신구의 재행에서 생기기에 이런 뜻이라. 신구의 재행에서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라도 거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의 고통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 지옥 고통 끝났어 이제 지옥 고통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의 고통 생각한다는. 여기서 도차지에서는 고통이
우리가 윤회도 보면 제일 그거 밑에 있는 고통이 그거 지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악이거든, 악이. 악인데 여기서는 이제 축생을 이제 먼저 놓으셨어요. 악인은 뒤에 설명을 하셨어요. 축생의 고통 생각한다는 것은 축생들 큰 힘으로 작은 것들을 죽이고 신과 사람의 도구로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자유 없고 타의 힘으로 되어서 죽이고 때리고 해치고 신과 사람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달리 거처가 없다. 축생들은 지옥이나 악이나 이런 유정들은 지옥이라는 거처가 있잖아. 지옥, 무간지옥, 정해진 거처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 축생들은 거처가 없어, 그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 인간 세계에 있지. 지금 지구에 인간 세계에 있으면 인간 세계 여기서 이제 옆에 살든지 어디든지 함께 살든지 옆에 살든지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독립된 거처가 없다. 고사론 속에서는 축생은 들판과 물과 하늘로 다니는 것들이다. 그죠? 들판에도 다니고 물에도 다니고 하늘로도 다니고. 그들의 처소의 뿌리는 대해이고, 그러니까 대해에서 일체 중생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대해에서 큰 바다에서 축생들이 다 출몰했다. 다른 것들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친우서에서도 축생의 생체에서도 죽이고 태어날 때 그냥 죽이고 가두고 때리는 등 갖가지 고통, 적정하게 되는 선을 버린 그들은 하나가 하나 먹어 끝내 다 하지 않는다. 몇몇은 진주, 털과 뼈와 고기와 가죽 때문에 죽게 된다. 자유 없이 남들이 발, 손과 몽둥이와 갈고리, 해초리로 가해서 부린다라고 했다. 여기에 계속 첫 번째는 총체적인 것과,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것이 뭐냐, 축생의 생체에서 죽이고, 이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죽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고 때리는 등 갖가지 고통, 이 말은 고통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의 차이를 가리킨 것이다. 때리는 등이라고 하는 등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때리는 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리는 것과 코를 뚫는 등을 모은 것이다. 곧 이것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죽이는 등을 하는 원인으로 한 것이다. 서로 먹는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축생이 해치는 것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서로 먹는다는 것은 이 같은 중생들이 중생이면서도 서로가 죽이고 서로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로 먹으면 사람들은 서로 먹나? 사람들은 서로 안 먹지. 그전에는 서로 먹었잖아, 그지? 그때는 축생이 되고, 그전에는. 그지? 이렇게 보면. 같은 종류의 축생이 해치는 것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적정하게 되는 선업은 열반을 얻는 선업이다. 앞에 그 개성이 있잖아요. 적정하게 되는 선업버린 그들은 하나가 하나 먹어 끝내 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되는 선업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적정하게 되는 선업을 버린 이들이 축생이 되는데, 그 적정하게 되는 선업은 뭐냐? 열반을 얻는 선업이다. 이것을 버린 이는 아주 우매하고 도의 그릇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가르친 것이다. 정말에서 열반을 버린 선업,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불교도 중에서도 이렇게 열반을 추구해가지고 가잖아. 그죠? 열반은 공부를 신심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잖아. 그죠? 가다가 어떻게 돼? 선업을 버려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 불선업으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또 있잖아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거지. 날 쳐다보지 마. 주르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버린 일은 아주 우매하고 도의 그릇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발로 차는 것은 즉 모는 것에서부터 해초리로 가해서 부리는 것까지 5은 차례대로 말과 물소와 당나귀와 코끼리와 소 등이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자유 없이 남들이 있잖아, 그죠? 국회송 위에 자유 없이 남들이 발, 손, 몽둥이와 갈고리, 회초리로 가해서 부린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말과 물소와 당나귀와 코끼리와 소 등을 이렇게 때리고 가해서 부리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신 구사론 석에서. 이들은 구사론 석에서 전해오는 것과 같고 달리 또 흑암과,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지, 흑암과 물에 태어나고 그들에서 세노해서 죽는 것과 무거운 짐으로 힘든 것과 밭 깔고 털 깎는 것과, 그러니까 털 깎는 거잖아요. 양이 있으면 잡아다가 털 깎아야 되잖아. 또 몰리는 것과, 짐승들 몰잖아, 그죠? 몰아서 죽이는 방법도 같지 않고 많아서 쇠약하게 해서 죽이는 것과, 아주 많아서 쇠약한다는 것은 귀하지가 않잖아, 많으니까. 그러니까 돌보지가 않으니까 그냥 쇠약해가지고 이제 그냥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것과, 또 굶기고 갈증과 해바람으로 고통스러운 것과, 그잖아요. 우리가 뭐 사료값 안 맞다 그러면 당장 굶으니까 죽이잖아. 굶기는 거지. 또 사냥꾼이 여러 종류로서 해치기에 그들 언제나 무서워하는 고통의 이치들을 생각하고 싫어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내가 태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분명히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앞전에 우리가 이제 지옥, 무간지옥에 태어나고 한민지옥에 태어나고 고독지옥에서 태어나듯이 한 번씩 생각해가지고, 내가 축생으로, 내가 지금 우리가 TV라든지 진성동물이라는 거 보면 내가 저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잡아먹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게 되겠는가라거나, 한번 저렇게 태어나게 되면 선치라는 말도 못 들어보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야 되잖아, 고통 속에서. 그러한 이치를 생각해가지고 싫어해라. 뭘 싫어해? 거기서 태어나는 그곳에 태어날 업 있잖아. 그걸 싫어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수명은 구사론에서 축생들이 아주 오랜 급이다라고 장수하는 자들은 급 정도에 머물고 짧은 것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축생 중에는 하루살이도 있잖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급을 사는 축생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급, 급을 산다고 말씀하시잖아. 용이나 이런 용이 축생이에요, 뭐예요? 용이 뭐지? 축생이? 응? 용 뭐예요? 축생 인간인가? 아닌데. 아니지. 네. 악인가? 또 아닌데. 지옥인가? 또 아닌데. 축생이지. 용 축생이잖아요. 근데 축생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축생들은 아주 부자라. 우리보다 더 부자. 우리는 비교도 못하는 게 많아. 용왕이 갖고 있는 그 재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 축생이라고 해가 다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보다 못하고 이런 게 아니야. 왜 그러면 용수보살께서 보고 용궁에 가서 경전을 모셔오잖아. 대승경전, 부처님 경전을 전부 다 용궁에 그 보관돼 있던 것들을 용수보살께서 모셔오거든. 우리 경전 있잖아. 만약에 뭐 이거 전부 다 거기서 다 모셔온 거야. 그러면 그 모셔올 때 그 축생이 왕이잖아. 용왕이 힘이 얼마나 세. 용왕이 공양 올리는 것, 옛날에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전에 그 저기 아쇼카 왕이 인도 전부 통일하고 난 뒤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 사리를 갖다가 8개 나라로 갈라지게 가져가서 모셨거든, 부처님 사리를.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있냐니까 한 사리탑, 큰 사리탑이 하나는 어디 있냐면 저기 네팔 룸비니 옆에 있어요. 거기도 하나 그 네팔 거기가 이제 부처님 계실 때는 그거 부처님
나라였잖아. 부처님. 그 큰 나라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 사를 거기다가 이제 모신 거지. 그러니까 그 아쇼카 왕이 인도까지 다 통일하고 네팔까지 다 통일하고 난 뒤에 네팔까지 다 통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사리탑을 열어가지고 사리를 갖다가 8만 4천 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사리탑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사리탑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다른 사리탑은 다 열었는데 그 네팔 그 룸빈이 있는데 그 사리탑은 못 열었어요. 열로 가면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막 너무 막 그 야단이라 가지고 열 수가 없어. 사리탑을 열 수가 없어. 그래 자꾸 열라고 하니까 이제 용왕이 이제 그 아쇼카 그 대왕한테 이제 눈에 보인 거지. 가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왕이 이제 아시카 대왕한테 이제 그 만약에 당신이 내가 지금 부처님 이렇게 사리탑을 모시는데 공양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이 공양보다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리탑 열으라고 이제 그 용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카 왕한테 이제 가피를 해가지고 용왕이 가피를 해가지고 보이게 됐는데 그 공양 올린 그 모습을 도저히 아쇼카 왕이 어떻게 자기가 이 나라를 다 팔아도 이 도대체 어떻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거기는 안 열었어요. 거기 못 열고 단무지 사리탑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그때 이제 인도 전역에 이제 사리탑을 모신 거거든. 그와도 같이 용왕이라고 해가지고 용왕 축생이지 사람 아니지. 그렇지만 그 뭐지 공양을 올리거나 불법에 우리가 불법을 수여하는 신 중에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쁘고 그런 게 아니야. 축생이라고 해도 다 가난하고 두드려 맞고 죽고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은 두드려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축생 중에서 두드려 맞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뭐야 저기 그 축생 중에서도 두드려 맞는 거 죽이는 거 구경하는 축생도 있어. 그잖아. 그렇다니까 그와도 같아. 또 부자 축생도 있잖아, 그지? 여기 인간 세상에서도 부자 축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축생이요. 지혜가 없어. 그걸 할 수가 없어. 공부는 못해. 불교도를 이룬다든가 그런 건 아니야. 아기의 고통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아기 고통.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뭐야 저기 그 사리탑을 그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사리탑 지금 가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사리탑이. 세월이 갔는데 보수도 하고 이렇게 나라가 가난하니까 전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조금씩 무너지고 이러잖아. 그래도 그 보수도 잘 못해 거기. 그러고 또 거기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뭐야지 요사이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우리도 그 본분이 있으면 그 열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어? 발굴 조사.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발굴 조사하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전동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지금도 못 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못 내요. 그 사리탑은 지금도 못 nen데. 악의 고통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인색함에 의지한 이들, 악의로 태어나고 이들 또한 배고프고 발정난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은 악의로 태어나게 된다. 피부와 혈육은 다 말라 탄 나무까지 같고, 그러니까 불에 탄 나무까지 같고, 피부하고 다 말라가지고 삐삐 말라가지고 불에 탄 나무까지 같고, 얼굴은 머리카락이 가린다. 입은 아주 말라서 혀로 핥는다. 여기에 셋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바깥에 장애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기들은 장애가 있는데 먹고 마시려고 할 때 장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장애가 있냐니까 바깥에서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음식 그 자체에서 또 장애가 있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장애가 있는데 여기 먹고 마시는 것에 장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샘과 호수와 소호수들로 가면 거기에 칼과 창과 짧은 창을 지닌 유정들이
샘 등에서 바깥을 막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장애한다는 이거 아기들이 물을 마시러 가도 이게 다른 지키는 유정들이 그걸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물 또한 고름으로 보여서 마시고 싶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에 속의 장애한다는 것은 바늘 정도 되는 입에 그러니까 속에 장애한다는 것. 바깥에서 안 막아도 이 속에 장애한다는 것은 그 자기 스스로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늘 구멍 정도 되는 입이 바늘 구멍 정도밖에 안 된다. 입은 불타고 혹과 배는 커서 다른 것이 장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어도 먹고 마시지 못한다. 지 스스로 장애가 해가지고 먹고 못 마신다. 세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의 장애 있다는 것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음식에 장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화염이 줄지어 있다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두 불이 붙어서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해도 그냥 불이 활활활 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물 먹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대소변은 깨끗지 않고 악취의 불쾌한 냄새와 괴로움과 부스러기 떨어지는 정도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해도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라고 음식 그 자체에 장애가 있다. 몇몇은 자신의 살에서 베어서 먹고 깨끗하고 좋은 것은 마시고 먹지를 못한다. 자기 살 베어서 먹는다잖아요. 그들의 거처는 구사론에서 악의 왕은 사왕이라 부른다. 그들 거처의 근본 왕궁은 남순부주 여기의 아래 500유순 떨어진 곳에 있고 다른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아기들의 왕은 누구냐 하니까 사왕이라고 했잖아. 그죠? 사왕이 누구냐 하면 사왕 본 적 있지? 사왕 아침마다 안 봐? 아침마다 사왕 보잖아. 응? 저승사자에. 우리 윤회도 있지. 예. 윤회도에 그거 입이 있지. 그 사왕의 입이랑 그 사왕의 입 안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그 사왕이라는 건 윤회도 그 윤회 바퀴를 꽉 물고 있는 그걸 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서에서도 아기에도 탐욕이 괴롭혀 일어난 고통의 흐름 끊이지 않는다. 이게 정체적으로 이제 악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탐욕이 괴롭혀가지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은 뭐 때문에 생기지? 탐욕 때문에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탐욕의 흐름이 그 고통을 끊어지지 않는다. 탐욕의 고통이 그렇게 한 고통 이런 말이지. 기아, 갈증, 추위, 더위, 피로와 두려움 이건 이제 그 구체적인 악의 고통을 말씀하신 거고 일어나는 것에 끝내 다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게 된다. 몇몇의 입은 바늘의 눈 정도고 큰 배의 크기만큼 줄인 배는 기본 깨끗지 않은 버려진 핏덩어리 조금도 먹을 힘 없다. 몇몇은 가죽뼈 몸 발가 벗어서 마른 빌랑나무 같다. 몇몇은 밤 입에서 붙어서 불붙은 음식 입에 넣어 먹는다. 낮은 유들은 고령과 대변과 더러운 피 등도 얻지 못해 서로 얼굴 맞대고 목구멍에서 생긴 혹덩어리의 고름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 아기들이 목에 서로가 고름덩어리가 생겨 있는데 서로 얼굴을 맞대 가지고 서로 목구멍에서 옆에 생긴 거 고름 뜯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름 자기가 못 먹으니까 남의 고름을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이들 모두에게 봄날에는 달도 뜨겁고 겨울은 해도 차갑다. 나무 열매 없어진다. 이들이 보는 정도가 대하도 마르게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봄날에는 달도 뜨겁고 뜨거운 날은 달이 뜨면 시원해야 되잖아. 그지? 그것도 이제 뜨거운 거예요. 겨울에는 해도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안락할 데가 없어요. 계속 여기에 처음은 총체적인 것과 나머지들은 고통의 특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뭐냐? 음식 때문에 다리는 것이다. 피로와 이런 말씀 하셨잖아. 그지?
두려움은 뭐냐? 사람과 칼과 몽둥이와 밧줄 가진 사람들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버려진 핏덩어리는 아무렇게 버린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핏덩어리라는 것은 아무렇게 이제 버린 거 있잖아. 그것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밤은 저녁 때 입에서 불 붙는 것이다. 불 붙은 입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음식이든 입에서 불 붙게 한다. 정말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냥 음식 그 자체가 불이 붙는 거예요. 악한 눈의 독이 태운 것과 같고 맛있고 시원한 물도 마르게 된다. 몇몇에는 화염이 깔린 목탄 위에 있고 몇몇은 고름의 물, 갖가지 벌레가 위에서 내린다고 해석해서 말했다. 제자서에서도 다하지 않는 갈증으로 멀리서 깨끗한 강물 보고서 마시러 거기 가면 그것 다시 머리카락 조개 껍질 쌓인 것과 고름 섞인 것과 피, 늪과 대변이 가득한 물로 바뀐다. 여름의 파도 바람 일령여 물 흩어 산정차게 됐고 단향목 푸르게 자라는 화원으로 가면 그것 또한 연기에 불탄 숲 날카로운 화염이 깔려지고 수많은 잔디에 흩어져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여름의 파도 바람 일렁여 물 흩어 산정차게 됐고,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호수였는데 지금은 사막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걸 표현하잖아, 그지? 그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의 파도 바람 일렁이어 물 흩어 산정차게 됐는데 나중에는 뭐야지 또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단양목 푸르게 자라난 화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말씀이라. 그것 또한 이제 또 그거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고통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높고 무서운 큰 파도 높이 쳐 열린 데서 생긴 물거품 솟아 찬열하게 있는 곳으로 가면 또 그것 또한 여기에 뜨거운 모래 붉은 안개 탁한 붉은 바람 쓸쓸히 부는 광야로 된다.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비 오기를 원하면 또 구름에서 화살비 연기 솟는 화탄 등 건강의 암석들 금색 쏘는 것 같고 번갯불 홍황으로 쳐 몸에 비를 내린다. 열이 토대이기에 눈바람도 뜨겁게 되고 바람은 괴롭고 불 또한 차게 해서 아주 다하지 않는 업 완전 익어서 무지 여기에 갖가지 이 모두 전도되어 있다. 바늘 구멍목 정도의 입에 배는 수많은 유순인 고통 큰 바다의 물 마셨어도 목구멍 좁아 이런 뜻이거든. 목구멍 넓은 그곳에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목구멍이 좁아 이 줄임말이에요. 목구멍은 좁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넓은 배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입의 독은 물방울도 말리게 된다. 자기 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명은 본지분과 구사론에서 사람들이 한 달을 아기의 하루로 한 수명 500년 산다고 말씀했고 친우서에서는 끊임없는 고통 의지하게 된 제업의 밧줄이 튼튼히 묶은 몇몇 몸은 5천년과 만년까지도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아기 몇몇의 수명은 5천과 몇몇의 수명은 만이라고 해석해서 말씀했다. 사막도에는 몸의 생명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불선의 힘으로 많고 적고 갖가지로 되는 것을 본지분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막도에는 몸의 생명이 정해진 것이 없다. 그냥 불선을 어느 만큼 하지 않고의 그 차이로 불선업을 다 하고 나면 풀려날까 안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이들 악도의 고통 생각하면 지금 열탄에 손 얹고서 하루날 있는 것과 겨울바람이 얼음 속에 옷 없이 그 정도 있는 것과 며칠 먹을 것과 마실 것 없는 것과 몸에 모기 등이 무는 정도도 참기 어렵다면 열지옥과 한민지옥과 아기와 축생 서로 산 것을 삼키는 고통 등을 내가 어떻게 참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의 경험으로 추측해서 아주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의 변화 생기기까지 닦기를 해야 한다. 곧 알고서 익히지 않거나 짧은 시간 닦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이걸 생각하거나 또 알고서 익히지 않아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 이렇게 하면 앞전에도 계속 말하고 또 말했고 또 하게 되겠지만 참선 이 말하면 마치 호흡이나 가나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무 생각 없는 텅 빈 자리를 넣어가지고 마음 고요하게 하는 이걸 참선이라고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물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불교는 완전히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풀려는 하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핵심적인 건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견해가 생기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견해가 생기냐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듭거듭 악취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라고 거듭거듭 생각하게 되거나, 악취의 고통은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불선업에서 생기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불선업을 막게 되거나, 그럼 불선업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찾아가가지고 불선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제거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익히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돌아갔잖아. 그지? 그렇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윤회 세계에 있는 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원인을 빨리 찾거나 그리고 또 고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막거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죄업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익히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리고 짧은 시간 익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딱 결론을 말씀하시잖아요. 악취 고통 듣고서도 익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벗어나? 악취에서 어떻게 벗어나? 불가능하지. 본사교에서 아난다의 여동생의 두 아들은 출가해서 독송시킨 것에 아난존자 여동생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출가해가지고 독송시킨 것에 그들이 몇낫은 읽고 게을러서 독송하지 않는 것을 목곤년에게 줬는데 앞전같이 하기에 아난다께서 이들의 염리심이 늘어나게 해라라고 했기에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야. 목련존자한테 그 안한존자께서 목련존자한테 이들 염리심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라 라고 했기에 목곤년이 하루는 한쪽으로 데려가서 유종지옥을 볼 수 있게 변화시켰다. 자르는 것과 베는 등의 소리가 들려서 보러 간 것과 자르는 등의 고통 알았고 거기에 큰 소 둘이 끓고 있기에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난다의 생질 둘이 출가해서 게으르게 시간 보낸다. 죽어서 여기에 태어난다라고 대답한 것과 그 둘이 너무 무서워서 만약 지금 알면 당장 잡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해 목곤년 옆으로 갔고 그같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대의 목곤년이 삼이 둘에게 이들 허물과 다른 것도 게으름에서 생기기에 정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둘은 정진 시작했고 음식 먹기 전에 지옥을 생각하며 먹지를 못했고 음식 먹은 뒤 기억하면 토하기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아난다 여동생이 이제 있는데 그 여동생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목련존자 그거 상자로 이제 갔어. 근데 목련존자 이제 제자로 이제 갔는데 게을러 가지고 있으니까 목련존자한테 이 둘을 갖다가 염리심 일어나게 하라고 정진 일으킬 수 있게끔 염리심 일어나게 게을른 것은 염리심이 없어서 그러잖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목곤년이 이제 한쪽에 가서 신통으로 지옥을 데려간 거예요. 지옥을 데려가니까 어디서 잘리는 소리 막 굽히는 소리 막 하니까
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막 사람을 자르고 굽고 막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다가 옆에서 동물이 끌고 있는데 거긴 아무도 없기에 누가 여긴 왜 비어 있냐 이러니까 안 한다. 그거 지옥 사장 하는 말이 안 한다. 그거 생질 둘이 죽으면 여기 올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잡아낼 것 같으니까 목련존자 옆으로 이제 숨은 거야. 그래 목련존자 숨으니까 목련존자가 이제 그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련존자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렇게 죽는 허물들은 전부 다 게으름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진해라라고 해가지고 이 둘이 정진을 시작했는데 음식 먹기 전에 지옥 생각하면 먹지 못했다 했잖아요. 음식 먹은 뒤에 기억하면 토했다라고 하잖아. 안한 생질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옥을 생각을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지옥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사유한 것이 맞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각성이 일어난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우리가 만약에 염리심이 일어나고 게으른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지옥을 떠올렸다 그러면 막 고다닥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진하는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갖다가 각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사유해가지고 얻은 경계지 정말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생각하면 못 먹고 난 뒤에 생각했으면 이제 토했다라고 할 때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악취의 고통을 사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루는 한쪽으로 데려가서 한쪽의 신들을 볼 수 있게 변화시킨 데서 비파등의 소리 들려서 보러 갔고 그러니까 악기 타는 소리 남신 없는 무량궁에 여신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남신이 없는 이유를 물어볼까 아난다의 생질 둘이 출가해서 정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둘은 죽어서 여기 태어난다라고 말한 것과 그 둘이 좋아서 목곤년에게 이야기한 것과 목곤년께서 너희 삼위둘 이들과 다른 이익들 또한 정진 시작한 데서 생겼기에 정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정진 시작해서 가르침 받을 때에 현실 상황경에서 전해오기를 선도에서 악도로 태어나는 것을 앞에 인용한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성인이여 그러니까 정말 성인이여 이 말은 아난다 생질 둘이 목곤년 존자에게 이제 여쭈는 거예요. 성인이시여 목련 존자에게 이제 성인이시여 우리가 다시 천인 속에서 죽어서 사막도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라 정말에서 그렇잖아. 한 번은 이제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그거 정진 시작을 이제 하게 돼 있잖아. 그리고 또 정진 시작했고 또 그 한날은 그 목련존재께서 그 무량공으로 데려갔잖아. 그지 천상세계에. 그래서 천상세계 데리고 가니까 여신만 가득하고 남신은 없으니까 그 누가 오냐니까 아난데 생진 둘이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난 걸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생질 둘이 물은 거라 어떻게 나중에 천상 속에서 태어나가지고도 죽어서 사막도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야 정말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귀여운 너희 둘 오치의 윤회에서 번뇌자들 끊임없이 그같이 물레방아식으로 돌기를 해야 한다. 그 둘이 염리심 생겨서 이후에는 번뇌행이 되지 않는 그 같은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청했기에 몽건님께서 법을 가르쳐서 아라한가를 정직했다고 말씀했다. 정말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 둘은 오치 윤회에서 번뇌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자들은 물레방아처럼 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아난자 친구들 둘이 이제 염리심이 이제 일으킨 거야. 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라고 염리심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가보 존자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태맞고 도를 실천하는 정진 일으키는 것과 뜻을 해탈해 두게 했고 이것 얻는 인의 근본은 고통 닦는 것을 찬탄한 것이기에 이 요점의 구별은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 더 좋은 말씀 없었다는 지금 이 도차제의 말씀이 부처님 어떤 경전을 보다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건 없으니까 잘 숙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소장부의 생각이 차례대로 생기는 이치가 아주 분명하고 사람의 마음의 분량 또한 이 같은 생각 생기기 전까지 항상 노력해서 닦아야 한다. 미용수와께서도 그들이 태어나는 인들 앞에 지은 것이거나 혹 짓지 않은 것과 지금 짓거나 혹 짓지 않은 것과 나중에 할 생각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살피고 앞전에 지은 것이나 지금 짓거나 나중에 지을 생각이 있으면 거기로 가게 되고 거기에 태어났다면 거기는 지금 악취잖아 그죠? 거기에 태어났다면 그때 지금 어떻게 하나 내가 견딜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머리 뜨겁게와 또 마르거나 광야에 응거주춤하게 있으면 편안히 앉는 순간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어떻게든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머리 뜨겁게 와 이 말은 늘 불안하잖아. 불안하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이 말씀하시는 거야. 또 마르거나 광야에 응거추춤하게 있으면 편안히 앉는 순간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 어떻게든 일으켜야 한다. 불안해서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기까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중요해서 지금 고통사유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 좋은 의지처 여가원만으로 이같이 생각하면 앞에 쌓은 죄의 인이 소멸되는 것과 지금 이 여가원만으로 지옥의 고통 있죠.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과거에 쌓았던 죄의 인들이 소멸되고 죄의 인들이 소멸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짓는 인이 적어지고 이것이 이전에 지었던 선을 간절한 회양의 기도로 많이 변화시켜서 늘어나게 하는 것과 새로 짓는 많은 문에 머물게 되어서 정말에서 복덕의 많은 문에 머물게 되어서 날마다 또 여가를 의미 있게 하게 되고 지금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에서 지금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고통을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도로 떨어질 때 그들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의지처를 찾아도 얻지 못하고 악도로 떨어질 때는 찾아도 안 된다요. 그때는 행과 행 아닌 버리고 취하는 것에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죽을 무렵에 무슨 마음의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겠어요. 즉 행인론에서 어느 때 선행의 복분이 있어도 선을 내가 짓지 않으면 악도의 고통 어두운 무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했고 누가 큰 두려움 여기에서 나 바르게 구해주게 되겠나라고 두려움의 눈을 뜨고서 사방으로 기이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고통이 두렵기에 그때부터 이제 기이처를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 고통이 없다면 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이 힘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방에 구해주실 분 없는 것 보고서 거기서 지극히 혼란됩니다. 이곳에 구해주실 분 있지 않다면 이 목숨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승리자 중생 구하는 분, 중생 제도 위에 정진하시는 큰 두려움 모두 제거하시는 분께 지금부터 기이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이들은 대략 정도이고 상시하게는 염주경에 있기에 꼭 봐야 하고 거듭거듭 봐야 하고 본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삼억대의 고통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3부 삼복대 기회하는 거.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해야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 그곳에서 그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또 알아보고 이제